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과 무지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되는 그 증거들은 차고 넘치도록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는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려주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이 백성들의 무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무지함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이 무지함이라는 것은 영광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무지함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앞에 두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통 그가 무지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 아는 것이 없어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배우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글을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성경의 말씀을 구해서 읽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직접 자기가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율법교사나 제사장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다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요, 어떤 경우에 이 자신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도요, 자기가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도 그걸 이해 못하면 잘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도 그게 잘못된 가르침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이런 상황을 이런 표현으로 쓰셨는데,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지 못하면 나를 인도하는 그 길잡이가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해도요, 그 잘못된 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알지 못함에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믿는 게 무엇인지, 또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냥 누가 물어보면 나도 믿습니다 대답은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내가 믿는다고 표현을 할 때, 그것을 고백할 때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뭔지 이런 걸 깊이 고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말에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스스로 고민해서 판단하기보다는요, 그냥 누가 이게 좋다 그러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럼 그건 다 틀린 줄 아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무지한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들을 먼저 앞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라. 바라바를 살리라고 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그대로 진리인지 믿고 따르다가 자신들의 앞에 있는 이 영광의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분을 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스스로의 무지함 때문에 자신들을 직접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에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같은 이 민족의 대위기를 우리가 2번이나 연속 겪으면서요, 우리 선인들이 깨달은 지혜가 있어요. 뭡니까? 배워야 산다는 겁니다. 나라가
이 외적의 침입을 받고요. 또 우리 민족끼리 싸우다가 완전히 초전박살이 났는데 그 참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정말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나라가 다른 데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어디에 힘을 쏟죠? 교육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요, 직접적으로 그 배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뭐냐? 배움이라는 거예요. 이 배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배움의 길을 여러분들은요, 언제까지나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어르신들이 자꾸 눈이 풀리는데 내 얘기가 아닌가요?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배움에도 때가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이 머리가 팍팍 들어갈 때가 배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옳은 말은 아니에요. 네. 이 배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언제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지식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든 그 배움의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인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최소 배움을 멈추지만 않아도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경외를 깨달아 그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죠. 네, 다른 게 힘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지혜라는 것이요, 그것 자체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고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 분명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 속에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또한 안다는 것을 근거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그 근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넘어 그 지식의 한계 저 밖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다 믿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믿음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이 결단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같은 거. 하나님은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근데 그 사실을 알려면 여러분 많이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네. 이게 자꾸 듣고 배워야 내가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그 믿음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진짜 결단이 생깁니다. 그냥 뭐 예수 믿습니까? 아이 믿죠.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그 깊은 고민 속에서 나의 지식조차 뛰어넘는 하나님, 그 광활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선 배워야 돼요. 그 배움만이 우리의 지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배움의 자리라는 것, 그것은 꼭 우리가요 뭐 어떤 학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돼가지고 배워야 되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 모든 것 중에서 내가 배워야겠다, 내가 내 마음에 새겨야겠다 라는 의지를 갖는 순간요,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나에게는 이 배움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공자가 뭐라고 말했죠?
세 친구와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말했어요. 왜요? 이 뭔가 되바라진 놈들, 꼭 이렇게 버릇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죠. 내 친구라고는 말하는데 막 말도 너무 험하게 하고 버릇도 안 좋은 친구들. 그래도 내 스승이에요.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 친구인데 나랑 동기인데도 이 조금 뭔가 말도 좀 튀었고 세상 보는 눈이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또 그걸 배우면 됩니다. 꼭 그 친구들이 내 스승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배울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요, 얘들아 지금 수업 시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종 땡땡땡 치면서 애들한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예수님께는 이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들은 언제든 그 배움의 자세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또 아니면 이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요, 언제든 문득문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통해, 친구를 통해, 이 때로는 이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죠. 할렐루야. 그 떠오르는 얼굴들.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니까요.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 모든 경험을 나의 배움의 기로만 삼을 수 있다면요, 우리의 지혜는 언제나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를 수 있고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반드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성장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생명이 넘치는 나무가 자라듯이 매일매일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런 말 한 거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나무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내 마음에 담고 있다면요, 우리는 매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배우고 또 배워서 그 지혜의 나무가 내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무지가 있는데, 어떤 무지냐? 잘못된 영광을 따르는 무지예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 이 배움의 자세로서 삶을 바라보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죠. 무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매 순간 우리가 배운다고 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그 모든 지식이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때로 나를 잘못 이끌 수 있는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잘못된 지식의 이 잘못됨을 깨닫지 못하면요, 오히려 나의 배움이 나의 새로운 무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 꼭 오는 분들 있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몇 월 며칠 날 받으셨어요? 이런 분들. 그런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 자기들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따라가면 잘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지 여느 교회와는 다르게 자기들만 이 성경을 너무 잘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배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많은 시간을 성경을 연구하고 듣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많은 해석들을 가만히 듣고 보면요, 허무맹랑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그 배우는 사람들은 그 오류를 알지 못하고요, 자기들이 배운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맹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 맹인의 뒤를 따라서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그 배움의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그 올바른 배움의 길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지혜라는 것은 그 자체로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가 많다고 해서 꼭 옳은 것도 아니고요,
지혜가 없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데 왜냐? 무지는 우리를 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모른다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겠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무지로 인해 일어나는 실수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라. 무슨 말이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요? 무지하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무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도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지의 병폐죠. 그래서 우리가 배움을, 아까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그 배움이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를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지혜를 선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그 이단 상담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만 배워도 완전히 정신이 획가닥한대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게 진짜 내 자식이 맞나 할 정도로 완전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 자녀들을 끌고 이단 상담소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갓 성인이 된 딸이 그 이단에 6개월 동안 빠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 딸이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아빠 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상담사가 조목조목 이 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는데도요, 나중에는 그러더라고. 당신 말이 다 맞아도 못 따라요. 네. 이거는 뭐 지식 영역을 이미 넘어섰어요. 속된 말로 이미 쇠뇌가 된 겁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이 참 지식이다, 이런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길을 따르고 있는데 그 잘못된 길이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나는 배웠고 지식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틀렸다 라는 그 말만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요, 그것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는가? 네. 아니요,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지금 온라인 성경 공부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거 뭐 8주, 10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단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무슨 진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요, 그 지혜가 참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요, 우리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맹인이 아무리 많이 한다 한들 그 앞을 볼 수 있겠어요? 아니요, 맹인은 맹인일 뿐입니다. 앞을 볼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많아도 맹인은 맹인이고요, 그의 인도를 받으면 구덩이에 빠질 뿐이에요.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뭐라도 배우면 그게 내게 다 지식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지식이 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생각을, 그 착각을 하는 겁니다. 배움은 지혜를 얻게 하지만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면 그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은 말 그대로 올바른 것이 아니라 악한 것, 죄악의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지혜고요, 하나는 교활함입니다. 지혜는 지혜가 될 수도 있고 교활함이 될 수도 있어요. 지식은 얻었지만 그 지식으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가정을 파괴하거나 뭐 부부 사이를 갈라놓거나 하면 그 가르침은 지혜가 아니라요, 교활함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그 가정이 더 깊이 파괴됩니다.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요, 부모 자녀 사이가 원수가 되더라고요. 자신들만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요, 다 멸시하는 거예요. 상대가 뭐 내 남편, 내 아내, 심지어 부모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악마예요. 네. 배움은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움에 대해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올바른 배움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배움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아요. 지식을 통한 선의 실천에 있습니다. 많이 알면 그 지혜의 힘을 이용해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내 무지로 인해서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지혜와 지식을 쌓아서 그 지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라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배움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요, 배우기는 배워도 그 지혜가 꼭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그 지혜가 내게 올무가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의 방향을 잘 결정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보면 성경이 뱀을 교활한 짐승이다 말하죠. 그 교활함이 지혜를 뜻합니다. 뱀은 다른 동물들보다 지혜가 많았어요. 근데 그가 지혜가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을 꾸몄느냐?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뱀의 지혜를 지혜라고 부르지 않고 교활함이라고 부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교묘히 피해서 도망가는 데 사용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죠? 꾀를 내는 거예요. 그 밧세바의 남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가 부리는 장수인 것을 아니까 가장 치열한 이 전투에 이 우리아를 혼자 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난 생각해도 머리가 너무 좋아. 네. 이처럼 방향을 잘못 잡은 지혜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교활함에 빠뜨리고 마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수고해서 힘을 내었는데 그 모든 노력이 결국 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을 더 깊은 어둠과 죄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할 때는요, 그 무엇보다 지금 내가 이 배움을 추구하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나 보자. 내가 아주 그냥 배워가지고 콜 납작하게 해줘야지. 이게 배워서 뭐 합니까? 배움의 끝은 뭐예요? 상대방이 콜 납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는 가르침의 방향은 물론 우리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지혜의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지혜의 사용만이 우리가 가진 이 지혜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온전한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많은 위인들이요, 자신들의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똑똑하다고 부르지 않고요, 그들을 위대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악인들은요, 그 똑같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똑똑하다고 말하지 않고 교활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배움의 방향, 그게 곧 우리의 운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무지함의 종류가 뭐냐? 스스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배우지 못해서 무지한 거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이고 저는 몰라요.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늘 배움에 욕심이 있거든요.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배운 것이 전부라는 거지. 옳고 그름도 넘어섰어요. 이미 내가 배운 것이 세상의 전부라는 겁니다. 배움의 목적에는 분명히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배움이 세상의 모든 진실을, 그 진리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배움, 평생의 배움으로도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배움에는 이 방향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필요한데 뭐냐?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를 아는 게 필요해요. 안다는 것의 정의는요, 내가 아는 것이 뭔지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도 되지만 거기 또 하나 뭐냐?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정의도 포함돼요. 나는 알아. 너는 뭘 아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아이들 보니까 이 특기가 하나씩 있어요. 어떤 아이는 이 수학적 계산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숫자만 나오면 막 신이 나가지고 이게 눈빛만 봐도 머리가 돌아간다는 게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막 계산을 막 해요. 근데 또 어떤 아이는 예술적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뭔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림이나 어떤 말로 잘 표현을 해요. 근데 둘이 붙여놓고 제가 수학 시험을 한번 내봤는데 당연하겠죠? 이 수학적 계산이 빠른 아이는 막 자신 있게 막 푸는데요. 다른 아이는 자신은 넘쳐요. 뭐 이거 쉽지 뭐 막 푸는데 나중에 점수를 매겨봤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맞는 게 없더라고요. 너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냐 그랬더니 왜? 나 많이 틀렸어? 자기가 뭘 틀렸는지도 몰라. 우리가 배움을 통해 어떤 지식을 얻을 때요. 그것이 꼭 전부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전부 알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깨닫는 동시에요.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만 깨달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 무엇을 안다는 것은요. 무엇을 모른다는 지식과 함께 가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것에만 집중해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가끔 어떤 분과 얘기할 때 이런 말 자주 하는 분 계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런 분들 보면 인생을 몇 번 사신 것 같아. 한 500년 사셨나?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아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모르는 것이 무언가를 깨달으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뭔가를 말해줘도 도무지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지혜와 교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그 반대편에 있는 이 교만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없이 무지하면 그 무지함으로 인해 어리석음을 행하지만요. 지혜를 많이 얻으면 스스로 이 무지를 벗어났다는 생각에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다는 교만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 줄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요. 내가 이 위대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잘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섬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열정을 보시고는 솔로몬에게 약속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든지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지혜도 주겠지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경화도 함께 주겠다. 네.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부경화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지혜가 넘치니까 굳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 삶을 계획하는 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 지혜로서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는 이 교만한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노년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 품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그냥 듣기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지혜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혜자에게도 이런 교만함을 가당치 않은 이유로 이런 교만함을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서 계시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성경 욥기를 보면 우리는 이제 욥이 사탄의 시험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걸 잘 기억하는데 욥기를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욥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 뒷부분을 보면 이 욥이 이 하나님과 이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말씀이 나와요. 막 욥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막 따지는 말들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욥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욥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실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열심히 따져 물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욥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네가 그 이치를 깨달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네가 먹였느냐?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전능자의 그 존재 앞에 있기 때문에요. 그 위험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용기를 가지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저도 알 만큼 알아요.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나니까 내가 깨닫던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분은 나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무지함이 나의 지혜보다 높고요, 그분의 약함이 나의 강함보다 더 큰 거예요. 욥이 그걸 깨달으니까 그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따졌던 그 모든 말이 뭐예요?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한,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 어리석은 것이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르러야 할 지혜의 목적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지혜의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지를 떠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의 끝에 이른 그 순간에 내가 끝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 우리는 날로 성장하는 지혜 앞에서도요, 결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은 내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는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유대 대제사장들이요,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군지를 깨달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내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이치로 따져 물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이 왜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이해하기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무지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로 무슨 일을 벌였느냐?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이는데 열심을 내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스스로를 높이는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를 낮추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지혜인 거예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겁니다. 귀머거리를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을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우고자 합니까? 알기 원합니까? 그 알의 끝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 경외 사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깨달았더니 이웃을 억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배웠더니요, 귀머거리를 저주하지 않아요.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격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얻은 지식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것,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으며 그들에게 골탕 먹이는 것, 그것이 곧 무지입니다. 그것은요, 그냥 못돼 먹은 게 아니에요. 무지하여 사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될 무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바뀌어야 돼요. 지식을 사모하되 지식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얻되 그 지혜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참된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통해 주님의 그 진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여러분의 가져오는 그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했을 것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되 참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참된 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